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솔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깨쳐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시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 7족속이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이루었습니다. 혼자서 싸워서는 도대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길 수 없어서 이제 가나안 원 족속들이 7족속이 똘똘 뭉쳐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어떻게 7나라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 지파에 속한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연합군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 이스라엘과 싸워봤자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을 알기에, 왜요? 요단은 어떻게 걷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왕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들은 보고 들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를 살려줄 것을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하여 먼 여행을 한 것처럼 헤어진 옷과 헤어진 신발과 헤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곰팡이 든 떡을 가지고 보시라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이들이 전쟁에서 이들을 죽이지 않을 것을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을 이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여행 왔으니 우리와 죄악을 맺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 죄악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죄악을 맺어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실패냐고 말하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억나시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죽여야 하는, 멸절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전쟁인데 이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왜 또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어떤 문제 앞에 우리도 넘어지고 고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죄악을 맺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을 상대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도와주는 이는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뭐죠? 적인 것이죠. 7족속을 상대해야 합니다. 연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기브온 족속이, 우리 10장에 나와 있지만 기브온 족속은요 아이성보다 더 큰 성도 가지고 있고요, 다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랐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뭐가 되겠다 그러죠?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손 하나가 부족하고 손 하나가 귀한 거예요. 7족속과 연합군과 상대하여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아무래도 병력이 없으니, 그런데 스스로 찾아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두 손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들이 무엇을 했죠? 양식을 취했습니다. 왜요? 아니, 군량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가장 먼저 그들이 가진 양식을 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배가 신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실패를 경험한 두 번째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는 배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물을 조금의 어떠한 그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며 말하고 있지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어떠한 접속사가 저와 여러분의 눈에 주목하여 들어와야 돼요. 어떤 단어죠?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장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아니, 며칠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 기도하면서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옳다구나.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자신들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 곧 바로 조약을 맺읍시다. 서둘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급급한 나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나에게 보탬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믿음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바를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이익을 취하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전혀 물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해? 이 뜻이에요. 내 배를 채울 수 있다는데, 스스로 찾아와 종이 되겠다는데,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겠다는데 하나님께 뭘 물어?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마귀가 준 것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그저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 배 부르고 등 따뜻하다 한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둘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지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지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양식을 취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배를 채운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나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쭙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여쭙는 일에 당연코 1등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났을 때 쳐들어갈 때에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 공격할까요를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공격할 것인데요,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전쟁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후퇴하는 적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재판만 내미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배를 배불려주고 스스로 찾아와 종이 되어 죄악을 맺자고 하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사인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은 이유가,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 번 실패를 하냐면요, 기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와, 성도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아니요, 기본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 되어진다는 말에 여호수아 백성들은 꿈뻑 넘어간 거예요. 뭐? 종이 되어진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들에게 평생 소원은 나도 한번 종 한번 부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본 족속들 진짜 지혜롭구나. 야, 악한 마귀가 믿음을 가졌노라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 나도 이제 종이 생겨서 종을 부리는 입장이 되겠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또에 당첨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기서 뭐 의심하고 이거 뭐 의심하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종이 된다는데 평생 종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종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본 족속은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이용합니다. 또 더 나아가 그들이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볼까요? 몇 절에 있어요? 몇 절이요?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분 지혜롭습니까?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두 번 또 죽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그 먼 나라에서 목숨 걸고 죽을 고생하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다 보고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두 왕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우리는 들었노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이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의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도 여러분, 참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에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보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이들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듣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부터 당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죠. 뭐 이 정도라면 화친을 맺어 죄악을 맺어도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보았고 들었다라는 말에 우리는 앞뒤 따지지 않고 그러한 자들의 말에 신뢰할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제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압니다. 기브온 족속이 늘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성령 충만한 것처럼 거짓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내 배를 채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앞뒤 따지지 않고 그 편을 드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평신도들은 그렇다 쳐요. 주의 종까지 맞장구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들먹거린다 해서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을 보고 들었다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만 일단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여 보고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약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척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갖고 일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 너희들 버림받을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다 교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다 교회예요? 그 중에 뭐도 많아요? 이단도 많습니다. 오늘 이단의 총수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 해서 다 목사이겠습니까? 아니요. 집사라 해서 다 성도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믿음도 확증하고 시험하여 확증하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굉장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방송한다고 다 진리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다 진리예요?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진짜 더 많아요.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보래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열매를 성도의 숫자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그러면 시골에서 한두 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성도 여러분, 절대로 목회관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성공한 것이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아니 목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쳐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엽주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붙잡지 마시고, 그것 또한 마귀가 하는 일일 수 있으니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이익이 되어질 때 우린 교만함을 가진 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깨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으시지요? 하나님, 배고픈 내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건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